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오늘도 수요 예배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역사이자 믿음의 세계라고도 강력하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기초이자 가장 근본이자 가장 결론이 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완결편, 믿음의 정의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소명감과 특별한 사명감을 지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필수적으로 이 믿음을 지녀야 하고 믿음으로 앞을 내다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실제 상태, 즉 실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들이 보이는 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재난, 재해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고 뉴스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뉴스를 틀면 여기저기서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난해 주십시오라며 아주 급박한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는 지진으로 단련된 일본인들도 그때의 지진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정말 처참하고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 못한 실제 상황, 가상세계 영화에서나 한 번쯤 이야기로 만들어진 얘기가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실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한 번쯤 그려봤던 생각이 믿음으로 인해 실제 상황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말했던 꿈과 비전이 믿음만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이 되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고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에도 혹독한 훈련과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믿음과 혹독하게 싸우며 훈련과 연습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볍게 믿음이 생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아픔과 실패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 비로소 믿음의 거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주 큰 시험의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크고 작은 믿음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크고 작은 시험과 믿음이 모여졌을 때 일생일대의 큰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큰 시험도 치를 수 있는 큰 믿음의 수준이 되었을 때 큰 시험도 통과하며 그에 따른 큰 믿음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대학생이 중학교 수학 문제를 푸는 시험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초중고의 시험을 거쳤기에 대학의 시험도 치를 수 있는 수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상황, 수준이 되었을 때 각자의 처지에 맞게 믿음의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어렵기에 시험이고 그래서 믿음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시험의 해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는 즉시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실제 상태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까지 많은 인내와 참음이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실제 상황이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 팍팍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답답하게 막혀있는 것 같은 갑갑한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제 상황의 중간 지점, 즉 인내의 지점에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인내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하고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테스트는 결코 헐렁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하고 또 혹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의 결론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의 테스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가의 테스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보상이 이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자신은 물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상을 받아오면 엄마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특히 표현이 없고 묵뚝뚝하시기만 하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저의 머리를 조용하게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이처럼 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며 모든 수고와 힘들게 애쓴 결과의 보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상은 까다로운 조건을 보고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조건과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의 한 가지 조건은 무조건 믿기만 하고 믿음만 가지면 상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은 바로 구원의 상이 우리에게 하사되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상이 우리에게 하사되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의 상이 주어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에서 사랑받는 축복의 자녀로 거듭난 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상을 마구마구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 복락의 큰 상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오로지 작고 작은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순종하는 행함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순종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나의 모든 생각, 의지, 마음을 포기하고 나를 온전히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나를 온전한 제물로 그분 앞에 올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것이란 없습니다. 죽는다는 의미는 생명도 곧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이라면 그분이어서 그분이라서 충분한 것이 진정한 순종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외에 그 어떤 설명이 필요치 않고 필요도 없다고 행해지는 순종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말적 신앙을 좀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내일 만약 죽는다고 가정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마음이며 무슨 일을 하며 누구를 만나며 무슨 결심과 무슨 다짐을 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벌어온 물질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행한 업적을 보여드리겠습니까? 내일 내가 당장 죽는다는데 여전히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며 수군거리며 정죄하는데 오늘 하루를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욕심부리며 돈만 세어보고 만족하며 지내겠습니까? 또 아니면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눈을 흘기며 지내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모습도 모두 소용이 없고 대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천국은 철저한 믿음으로 가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며 더 용서하며 더 섬기며 더 하나님 제일로 사는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철저한 순종과 행함과 믿음만이 이 모두를 가능케 행해지며 가능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순종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여자가 이 세상을 죽음으로 뒤집어 놓을 정도로 강했던 악이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을 다시 생명으로 뒤집어 놓으며 영생으로 선이 강하게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반전시켜졌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목사 안수를 앞두고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막상 목사, 주의 종의 자리가 제 눈앞에 다가오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1년 뒤로 늦추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도를 했고 어느 날 기도로 솔직한 저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 장황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저를 아는데 솔직히 겁이 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 주의 종의 부담감과 무게가 어떠해야 함을 알기에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고 또 울며 통곡하기를 며칠인 어느 날, 까맣게 잊고 있었던 15년 전 어느 날이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 신학교 2학년 때의 일이 기억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회가 오전과 저녁으로 나뉘어져 1, 2부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부 오전에 특별 부흥회라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헌금했고 2부 예배 때는 돈이 없어 헌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부흥회 예배 때 헌금을 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들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교회에는 친했던 친구 같은 집사님들도 많이 있어서 돈을 빌려서 헌금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드디어 헌금위원이 헌금함을 들고 제 앞에 올 무렵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헌금함에 구겨서 지금 넣겠습니다. 오늘 헌금 대신 저를 헌금하겠습니다. 저를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또 사용하십시오.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고 나니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이 넘쳤고 저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는 듯한 것 같았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저라는 애를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생각하니 뭔지 모르는 확신이 저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세월에 쫓겨 이 기도는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너가 마음대로 사용하라면서 이제 내가 좀 사용 좀 해보자, 좀 사용해야겠다라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2시간 이상 울고 또 울었습니다. 15년 전에 드린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기도를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15년 걸렸지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스러움과 감사함이 교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로 세워주신 주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 3년째인 지금 저는 일본 선교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일본 복음화를 위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과 9절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저에게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저는 일본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독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더 빨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활성화되자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인해 기독교가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박해로 후미에라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색출하기 위해 예수님 얼굴 사진을 발로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발로 밟지 않은 진짜 기독교인을 색출해 모진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진짜 기독교인의 순교로 인해 지금 일본에 그나마 1%의 기독교인이 뿌리박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순종과 행함으로 모진 매맞음과 손톱과 발톱을 뽑아내는 고문의 박해에도 믿음을 지킨 그 순교자들의 고귀한 믿음이 지금 일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나마도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순교자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의 피로 인해 일본의 전 지역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곧 울려 퍼질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곧 실상과 증거로 눈앞에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이 말씀이 분명히 역사했을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철저한 순종으로 인해 믿음을 더욱더 지키며 다음 세대에도 믿음이 잘 계승시킬 수 있는 순교의 정신과 도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또 증거가 되는 확신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결과가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